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에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통독한 본문은
미가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하죠. 미가서의 주제는 심판과 용서라는 두 가지 주제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흩어버리는 심판자이심과 동시에 또한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 흩어버렸던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용서하시는 목자와 왕으로 이 미가서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과도 연결점이 있는데요.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미가의 이름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미가서의 마지막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통독한 미가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 3장의 주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미가서의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시고 소송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장과 2장에서는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고발과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정치적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과 심판이 선포되죠. 이렇게 미가서 1장에서 3장은 고발과 심판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고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그 고발에 합당한 심판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이 먼저 등장하고 이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전에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마리아의 죄와 남유다를 대표하는 예루살렘의 죄 때문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하셔서 사마리아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먼저 창조세계가 파멸할 것, 하나님 앞에서 창조세계가 파멸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사마리아가 파멸될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사마리아의 파멸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유다까지, 예루살렘에까지 죄악이 미쳤음을 애곡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이러한 유다에 대한 심판으로 유다의 모든 거주민들이 포로로 사로잡히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2장을 살펴보면 2장에서는 이러한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들에 대한 말씀을 증거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벌어지는 이 불의한 일들은 약한 자들에 대한 학대입니다.
하나님은 2장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 손에 힘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의 핵심은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며 학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고발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힘 있는 자들의 악함은 2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하는 욕 정도로 여겼고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죠. 마지막 3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먼저 3장의 앞부분에서는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이 자기 백성을 먹는다, 자기 백성을 먹어버린다 라는 매우 섬뜩한 비유를 통해서 이들의 악행을 묘사하십니다. 다음으로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면 평안을 선포하고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는 거짓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캄캄한 밤이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서 1장에서 3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과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넘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또한 우리는 미가서가 3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미가서를 읽으시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의 시작 부분의 말씀이죠. 미가서 통독 해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과 용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주로 선포하고 4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주로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심판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기 백성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미가서 1장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미가서의 시작인 1장 1절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로 남유다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의 심판에 대한 선포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선포의 시작 부분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의 심판의 시작 부분, 사마리아를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사마리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의 시작 부분은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것은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고 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시고 그들의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종된 삶에서 노예였던 삶에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들에겐 복이었죠. 그들이 처한 상황들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 전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3절의 마지막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땅의 높은 것을 밟기 위해서 오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철저한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을 창조세계의 파멸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는 것과 같이 사마리아가 파멸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포도심을 동산같이 완전히 갈아엎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결혼한 여인이 음행하듯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십니다. 사마리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이죠. 다음은 예루살렘의 심판 부분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시작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의 시작 부분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 부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때문에 애통하고 애곡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져 계십니다. 왜입니까? 9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라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병의 결과는 16절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가 됩니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힌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간 것과 같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서 뽑혀 이방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자기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죄악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찾아오시는 분이죠. 하지만 또한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재판정에서 죄인을 심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슬픔 가운데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죠. 그렇기에 이 미가서는 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철저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만 그 이후에는 분명한 용서와 회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함 가운데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죄를 제거한 온전한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